따라합시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넘겨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화살표를 넘겨주세요. 화살표를. 좀 더딘 것 용서하시고 한번 붙여주고 없어지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시사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는 산에 내려오시사,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쓴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야? 하나님이 쓴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팬은 기분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죠. 제자는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죠.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나 기분 안 좋을 때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 기분 좋을 때, 이권이 있을 때만 따른 것이 팬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팬이 많아요. 이 땅에 기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의를 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교회는 세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Go to the church, 교인, 구원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나만 구원받고 이기주의로 믿는 자기 구원만 가진 사람. 세 번째는 disciple, 제자가 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또 양육해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24절 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리고 배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기복입니다. 신이여 내 원하는 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묻지는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종교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죠.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얽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죠. 첫 번째, 다섯 번째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의 중심에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해이해져요. 삶의 기준.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폭풍이 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폭풍이 와요. 환란이 와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구분점이 뭘 것 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생겼고 눈, 코, 입 다 같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루 3끼 먹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쉽게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려 감사를 찾습니다. 똑같은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 그들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사명감을 상실하면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뭐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을 고뇌해 봐야 돼요. 왜 고난이 오는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5분 후도 몰라요. 인생은 예수님하고 가는데도 고난이 와요. 잘못 복음을 전해서 축복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다, 무조건 잘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옵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인생에는 끊임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다. 우리를 덮이는 물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큰 놀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태풍을 만납니다. 사업의 실패 물결을 만납니다. 자녀들의 환난이 만납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인생의 멀미가 오고 인생의 폭풍우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무시는지라. 환난이 와도 잘 수 있는 평안함,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실패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분주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영적 체크리스트가 무엇이냐? 1번이 평안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폭풍우가 왔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 이유를 볼 수 있고 환난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거 보십시오. 비행기가 뜰 때 보면은 여기는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먹장구름이 짙게 뒤로워서 비가 오지만 비행기가 이륙해서 공중을 날아 비행기를 걷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언제 그런 고요합니다. 태양빛이 찬란하게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오는 것은 가면을 쓴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다. 고난이 가면을 쓰고 가면을 확 벗겨버리면 그 안에는 축복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못 견디하고 싫어하죠. 폭풍이 와요.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신다. 태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할렐루야 아니에요. 샬롬.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부활해서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안하냐.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찬잔해 평안한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 완전히 반대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웠어요. 주님, 여러분 태풍이 오면 깨울 줄도 알아야 돼요.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지금 무엇입니까? 2023년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죽겠나이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깨우고 있습니까? 환난과 비치고 온통함이 있을 때 나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깨웁니까? 원망합니까? 이게 믿음의 척도죠. 인생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을 때 이삭의 삶을 가지고 크게 감동되고 은혜 받은 분 드물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 얘기는 3장 정도밖에 없어요. 착하고 없어요.
한 번 바친 거 외에는. 근데 야곱 얘기는 13장, 10장 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고입니다. 야곱 얘기하면 우리와 같고 우여곡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같은 인생이 많습니까? 이삭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대를 갔는데도 행정실에서 있다 오는 사람들은 자기 애인을 만났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같이 군대에서 얼차리를 받고 심한 훈련을 하고 갔다 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몸이 건조한 드라이한 인생은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폭풍을 몰아칠 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무너졌다는 간증을 만듭니까? 없죠. 할 말이 없죠.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간증이 있죠. 여리고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간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게 환난을 없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표적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거꾸로 해요. 축복만 오네요. 복.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참 많아요. 축복만을 강조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시편 119편 76절에도 다윗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 속에서 환난 당하고 비치고 그 온통할 때 그걸 뚫고 견딜 때 대단하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드라마도요, 삼각관계가 있고 말이야, 뭐 죽을 똥 살똥을 하고, 그때 거기서 사업이 일어났을 때 드라마를 그렇게 쓸 때 거기에 감동이 되잖아요. 영화가 왜 히트칩니까? 익사이트한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다르죠. 설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암사건이 터지고 자녀가 쏙을 썩이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부부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것을 견디고 있을 때 결국을 그걸 승리했어. 기도로. 서프라이즈. 그게 인생이 멋있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왜 욥을 얘기합니까? 욥은 미궁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기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이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도 문제가 올 수 있다.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나 어려움이 와나 폭풍우가 와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완전히 정반대의 대조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허들떡 죽겠나이다 야단이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항상 평안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날뜁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고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문제가 옵니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폭풍 속에서 허둥대며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찾아갑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태풍을 누리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형 무형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 통치하신 분이며, 통치라는 말씀, 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역대상 29장에 11절에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한나는 고백하기를 도저히 아기를 알 수 없는데 생명의 씨앗을 주고 역사생 분 앞에 사무엘상 2장 6, 7절의 고백.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맘대로다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신 분은 키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풍 속에서 뭘 보여줘요? 주무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쳐야 돼요. 여러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앞에서 버스 앞에서 엄마 등에 업혀서 그 사람이 보대 끼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쪽 판교 쪽이나 저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은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고 뭐 찌그러져 타고 뭐 김포에서 또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뭐 미어 터지고 출근 전쟁이고 지하철이라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엄마 등에 딱 달라붙으면 그 어린아이는 세곤세곤 잡니다. 아무리 밀치고 당겨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폭풍과 환난과 밀치고 해도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 평안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옹이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폭풍 속에 주무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형 무형의 세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해요. 하늘에 날아가는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제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꽃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시들고 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꽃 하나 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 지구상에 내리는 눈방울이 얼마나, 한 번만 눈 내려도 눈방울이 얼마나 많아요. 눈방울이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같은 무늬를 가진 눈송이가 지구 역사에 그 많은 눈송이가 내리는데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 얼굴 앞바닥 손바닥만 하는데 그 얼굴 모양이 전 8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런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 머리에 알통 이거 가지고 IQ 몇입니까? IQ 140 됩니까? 거의 두 자릿수 아닙니까? 아니 IQ 네 자릿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IQ는 무한됩니다. 잘났다 할 것 없이 했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합니다. 제가 30년을 목회하고 선교사를 2번 했는데 할수록 목회가 힘들고 할수록 더 못하겠어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깨달으니까 고개가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죽음 직전에 쓴 것이 유언장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갈수록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내 중심 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앞치마만 던지도 귀신이 나가고 손수건만 던지도 병이 났는데 그래 또 나 혼자 있으면 악이 받쳐오르고 성질이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한번 초지일간으로 2024년 해외 시작할 때 해년마다 성경을 몇 장 읽겠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꿈대로 계획대로 1년을 대략해보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인생을 나이를 40을 부록의 나이라는데 홍자는 부록의 나이 40을 넘고 나이를 50, 60일 넘어갈수록 뒤돌아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50대에 제가 여의도를 들어갔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미니언주를 믿지만 내 7, 80% 이상을 나는 칼민주 예정론을 신봉한다. 왜? 뒤돌아보니까 당신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저도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에 죽을 거라서 냉장고 집 팔고 다 제껴버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괌에서 또 돌아오고 베트남에 갔더니 또 베트남에 또 돌아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의도 있을 때는 여의도 있지 않아요. 또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태풍이 올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태풍 속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 부도가 나고 환난다고 비치고도 오늘 26절 보세요. 어찌하여 무슨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럼 뭐입니까?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데 제자들은 믿음은 허둥지둥 되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이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야 임마, 주인의 밥상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개들에게도 안 좋냐? 저는 개라게도 좋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와, 이만한 믿음을 알 수 없다. 너는 큰 믿음이다. 2번 칭찬합니다.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데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자. 가서 고쳐주마. 뭘 오십니까? 주님은 창조주인데 그냥 저도 내 수하에 100명인데 와 오고 가고 내 말한 대로 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뭐 우리 집까지 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개새끼라도 먹는다. 난 개취급해도 좋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요? 행위 아닙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좀 쓰고 미꾸라지처럼 지혜롭게 산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가 여기 있지 않나.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7, 80%가 참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순물을 제거해야죠. 이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더라. 큰 믿음, 작은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기적을 못 일으키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헌신처럼 버리는 믿음입니까? 지나가다가 25시에 구멍가게에 들려서 필요하면 물건 사는 그런 구멍가게 같은 아저씨로 여기는 믿음입니까? 유형, 무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온통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에게 통치가 지배받는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아니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가 쓰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여 창조주여 없어요.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쓰냐.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는데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귀신 들린 자 둘 무덤 위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서 얼마나 귀신이 싸납습니까? 제가 오산이 기도원 있을 때 보면 발버둥을 쳐요. 귀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이 방에 싸나워서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귀신이요 하나님도 알아봅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29절 앞절 보십시오. 소리질러 가라되 하나님 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동의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이론의 믿음.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의 믿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알아요. 귀신 같은 믿음이다 가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압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착하고 너무나 좋은 분, 예수. 구제하고 병도 고쳤다는 분, 예수. 끝이요. 하나님의 아들, 끝이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받는 것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뭐랍니까?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마침 사건이 있는 거죠. 돼지떼. 귀신이 들려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31절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보면 잘못 해석하면 돼. 귀신의 간구도 보내주셔서 하니까 들어주셨다. 32절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 온 떼가 빗달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상을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는 살아도 남은 죽이는 거죠. 2,000마리 돼지떼를 다 죽인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괴롭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로보니에게 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내 딸이 죽었는데 고쳐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정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십시오. 나가서 예수님을 외쳐보십시오. 받아들인 자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음이 있고 받아들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로 바짝 달라붙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음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외칩니까?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걸 보이지 않는 귀신을 말 한마디에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분, 바람과 바다는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하늘에서 전혀 없는데 광야잖아요. 슈퍼마켓도 없지 않아요.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근데 그 광야에서 250만을 먹이고 입히신 그런 주님.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봐라. 에케 호모, 그분을 보아라. 그분을 묵상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폭풍과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가난의 폭풍입니까? 사업의 실패의 폭풍입니까? 부도의 폭풍입니까? 부동산 집 문제의 폭풍입니까?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암 사건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통치하고 다스린 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지는 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도, 유형 무형의 세계도 다스린 분,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모든 걸 통치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쉽게 맞잡아보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오늘 또 기도로 나갈 때 2023년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가장 축복의 길로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물질의 문제를 잔잔하게 하고 암사건을 잔잔하게 하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고요하여 잠잠하여 욥이 가축, 재산, 집, 자녀 다 잃어버렸어도 욥기 42장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암사건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주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갑절의 복으로 결국은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